지난 시간에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당신을 종의 형체로까지 지극히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새 이름을 주신 것은 바로 로드라는 영어 단어와 같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에게 그대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도 베드로가 이것을 증거합니다. 이때 베드로의 상태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터질 듯한 그런 성령 충만의 상태다라는 것을 충분히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그 말씀입니다. 2장 36절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그분인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아멘이시죠? 여기 예수 또 주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전하신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나눕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증거하는 복음의 핵심이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5장입니다. 5장 30절 31절 읽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임금이 되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라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실 책임이 있으시다. 아멘이시죠? 옛날에 군주시대 때 성의 성주는 먹을 것, 입을 것, 또 애침이 오면 막아주는 일들을 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을 할 때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지켜주시는 책임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당신의 존귀하신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우리에게 엔도르스 해주셨다. 그대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열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안타깝게도 그 이름이 무엇인가를, 그 이름이 뜻하는 것인가를 알지를 못해서 실상으로 그 이름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알고 또한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다 풍요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을 깨달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상적으로만 알고 습관적으로만 알고 관념적으로만 알았던 그 예수의 이름을 실상으로 깨닫고 실상으로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왜 그렇게 존귀한 이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만 이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존귀하신 이름이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마리아와 정혼한 그런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 라고 천사가 말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세이비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름이기 때문에 어떤 이름보다 존귀하신 이름인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더욱더 존귀한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낮고 천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시고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 죄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My Lord, 나의 주여라고 고백해야 하는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지금 빌립보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신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은 온 우주적인 권세를 가진 가장 존귀하시고 존귀하신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존귀하신 이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예수라는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꿇어야만 한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그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 그냥 부른다고 해서 특별한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귀하신 이름을 부르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택한 사람만이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라는 그 고귀한 이름을 소유할 수 있고 그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아멘이시죠? 아멘. 아무나 예수라고 해서 똑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믿는 자에게만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잘 아시는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 이름이 권세다, 이름이 능력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신 구세주로 믿는 사람만이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권세를 누릴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의 특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해를 당할 수도 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칭하다가 혼쭐을 고민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십시다. 한번 읽고 지나가십시다. 19장 11절에서부터 17절을 한번 읽으십시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아멘.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도 바울과 같은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가 장난 삼아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이와 같이 오히려 화를 당하게 된다. 그것이 예수의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가?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제사함을 받고 구원의 축복을 받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메시아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제사함을 받습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죄와 사망 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2장 21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 로마서 10장 13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신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러니까 제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그 미명 안에서 인간의 의가 드러나는 것은 그것은 사단이 하는 짓이다. 그러니까 그 종교다원주의를 주창하는 사람은 다른 얘기할 게 없어요. 사단의 앞잡인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눈으로 읽으십시다. 4장 12절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하고 인간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으시죠? 성경을 찾으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6절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또 넘겨서서 요한복음 16장을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함이리라. 아멘. 보십시오. 이 모든 말씀들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이 기도에 이것은 단순한 기도의 후렴구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기도의 후렴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중보자를 통해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리라는 확신이 담긴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도 기도의 응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것만 합당한 시간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영과 혼과 육의 치유를 받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귀신을 쫓아내고요, 육신의 질병이 낫고요, 또 묶였던 환경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린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간들은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피곤해서 이 병들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 또 우리 마음은 마치 질그릇과 같아서 작은 일에도 금방 상처받고 깨어지기 쉽다라는 것이에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금방 낙심하고 주저앉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육신을 가진 사람들의 한계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육간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고 그때마다 치유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육신의 질병, 영적인 질병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것이 가장 극명한 예화다라는 것이에요.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한 안증뱅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일으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딴 때와 마찬가지로 안증뱅이가 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40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겨우 먹고 살았다. 매일 누군가 성전 앞에서 업어다 주면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해서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살았다. 내일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모두 병든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날 베드로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다는 고백을 하게 하신 성령님께서 이날도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구걸하는 그 안전뱅이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을 주신 것이에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안전뱅이에게 손을 내밀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힘있게 한번 좀 읽으십시다.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왔습니다. 내가 원하는 은이나 금은 내게 없다. 그렇지만 내게 있는 걸 내게 주고 싶다. 그것은 바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자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그 권세가 있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너에게 주고 싶다. 그러니까 이 능력으로 너는 일어나서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아멘. 한번 여러분 힘차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보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이 기도,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의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마도 베드로 자신도 이 말을 하면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애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런 믿음의 선포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선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현대는 지금 물질 문명,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돈이면 귀신도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을 할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 환경 속에 사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사람의 인격까지도 돈으로 평가하는 세상입니다. 돈이 있으면 훌륭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 돈 얘기를 빼면 할 얘기가 없어요. 기승전 돈이다라는 것이에요. 쭉 얘기하다가 결국은 돈으로 간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건 좋습니다. 근데 교회에 온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려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물질을 섬기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아멘. 네, 우리는 이것을 항상 우리가 돌이켜보고 이런 일이 있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교회는 은이나 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말하고 경험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은과 금은 가졌을지라도 안타깝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은 다 잃어버렸다. 지금 여러분들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이렇게 안수하면서 기도해주고 병든 자가 낫게 하고 예수의 영적으로 나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라고 축기 사역을 하면 그 교회가 온전히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저도 그런 걸 우리 교회에서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도 연약해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시들시들하는 그 영적인 상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위기, 또 교회가 세상에 둘러싸인 유혹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도 세상처럼 돈의 힘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전도나 선교도 돈으로 하려고 합니다. 돈 합니다. 선교를 계획하면 기도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먼저 걱정을 하고 이 예산을 어떻게 충족할까를 염려하는 게 목사들의 모습이에요. 솔직한 주의종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제를 구제로 또 교육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예. 교회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고 돌봐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구호단체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교육단체로 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가요, 죄송하지만 방과후 학교나 또는 무슨 진학 학원과 같이 변질이 돼서는 안 된다. 보십시오. 주위에서 성도들을 돕는다 하면서 방과후 학교하고 그것으로 경비를 쓰고 또 진학 학원 뭐 여기 미국에서는 SAT 학원을 하고 다 하죠. 그거 바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만 구제나 교육이 가능하도록 영적으로 기도해주고 뒷바라지하는 일이 교회가 할 일이다.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전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위상이고 본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한 목자 교회와 여러분 한 심령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한 사람의 신앙인인 베드로의 위대한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지금 성경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실까요? 3장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일으켜 세우자 안전뱅이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기뻐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에요. 평생 가보지 못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을 했다. 이것이 열매입니다. 온 예루살렘 거리를 뛰어다니면서 내가 봐라, 나 안전뱅이였던 거 알지 않니? 너는 알지? 근데 내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지금 걷고 뛰고 있다라고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얻은 치유받은 것을 자랑하고 다녔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베드로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16절을 읽습니다. 14절, 15절, 16절 읽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안전뱅이를 성하게 일으켜 세웠잖니.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봤잖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표적 안전뱅이를 일으킨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까? 사도행전 4장 4절에 역사가 일어났다. 4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이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아멘. 예, 안전뱅이가 이렇게 쓰임받았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쓰임을 받았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이어서 전도하러 보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기뻐하며 자랑하면서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십시다.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부르니까 귀신들이 후닥닥 놀라가서 도망가고 항복합시다 라고 예수님께 와서 자랑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시고 이런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이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온다. 저는 이 말씀을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런 표적이 따르지 않는 사람은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다라고 저는 해석하는 목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모든 믿는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이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난다. 그래야지 너희가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는다. 영적인 치유함을 받고 육신의 치유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예.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들과 같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야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알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줄도 모른다면 항상 우리는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음으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천지 만물이 그 앞에 무릎 꿇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이름입니다. 병자를 고치셨죠. 풍랑을 잠재우셨죠. 죽은 자를 살리셨죠.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는 능력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다. 이것이 사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 육신의 연약함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아프다 길길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예수의 이름을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한 걸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아픈 부분에 손을 얹으시고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내 지금 여기를 아프게 하는 것들은 결박을 받고 물러갈지어다. 네, 여러분들 훈련을 받으십시오. 내 생각 속에 들어와서 나를 그냥 막 마음대로 휘젓는 그런 모든 헛된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주저앉게 하고 나를 좌절하게 만드는 그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는 자에게 주어진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 그 귀하신 이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웃들에게 나눠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만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병이 떠나가지요. 그들을 괴롭히는 악한 것들에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악한 것들이 떠나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손주가 계시는 분들은 손주 예뻐만 하지 마시고 안안만 주지 마시고 손주를 안고 손을 얹고 수시로 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딸을 축복해 주세요. 이 아들을 축복해 주세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망령된 행실들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아들이 건강하게 주님 지켜주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이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존귀하신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